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약간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여러분 한번 1월 달에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PPT로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얼마큼 왔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2022년 1월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한 2달 정도는 해야 이 느헤미야서를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못내 아쉽지만 그러나 이제 1월이 5주라서 참 다행이에요. 4주가 아니고 5주라서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주는 리프레이어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다 잊어버리셨죠? 리빌트죠. 성벽 쌓기, 다시 쌓기. 세 번째로는 뭐예요? 방해를 넘어서서 리파이팅. 우리가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다시 말씀으로 리바이블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리바이블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제목은 뭐라고 했을까? 내가 만약에 다시 제목을 진다면 마음의 성벽 쌓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 결국은 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저 인사하죠? 우리 너무 친해서 인사들 안 해요. 들어오면서 눈웃음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이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편안할 안자하고 편안할 영자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주로 사람들과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이야기 많이 하죠. 먹고 사는 건 얘기 많이 하고 아이들 얘기 많이 하고 또 아이들 학교 이야기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좀 더 격렬해지면 그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집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남의 집 얘기하고 그러다가 잘가 시간 올 때 보면 어때요? 마음이 허하죠. 주로 하드웨어의 이야기만을 하다가 이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지? 도대체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가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의 이야기를 터놓는 건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활발하고 쾌활한 사람도 어느 날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망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겉은 다 멀쩡하죠. 목사님은 정말 걱정이 없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 심령 부흥성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옛날 요즘은 신문도 잘 안 보지만 이렇게 신문의 전단지를 보면 웬 심령 대부흥성회, 대각성 전도 집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이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수문 앞 뭐예요? 수문 앞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물의 문 앞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 딱 오니까 주인공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느헤미야는 뒤로 가고 학사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학사란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요, 총독으로서 성벽을 완성하는 일까지인 겁니다. 성벽의 외형을 만드는 일까지가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여 하는 일은 뭐냐면 외벽이 아니에요. 외벽이 아닌 이들의 마음의 성벽을 쌓는 일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리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성벽 쌓기, 이것이 더 맞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빨리 쌓았죠. 52일 동안 성벽을 쌓고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많은 적들과 방해를 넘어서서 그 성벽을 쌓고 돌아갔는데 왠지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그 허탈감과 공허감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행사, 큰 행사를 마치거나 어떤 내가 중요한 일들 그런 걸 마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딱 이렇게 공허감이 밀려고 허탈감이 와요. 제가 오랫동안 뭘 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 끝났는데도 뭐예요?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이 행사라든가 어떤 내가 일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허탈감이나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더 큰 행사를 또 만드나요? 더 큰 일을 또 만드나요? 그럼 그거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면 그 마음이 또 어떻게 여러분 그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연예인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때로는 한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맡는데요. 그 역할을 맡아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그리고 또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기를 하고 끝나게 되면요. 그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것, 자기 일상에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다 완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그런 그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조상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이렇게 허물어졌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벽은 다시 쌓아도 또 허물어질 건데 언젠가는 또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들이 335 모여서 또는 그 성읍의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쌓는 거는요, 성벽, 보이는 성벽, 성전, 여러분 외적인 것 쌓는 거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무너지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성벽을 잘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진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를 수습한 후에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무너집니까? 겉보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 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는 초기에 굉장히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어땠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정신보다 물질이 앞서게 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가 먼저 심겨지게 되면 그 자녀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조금 더 부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채워야 돼요. 더 채우고 더 채우고 하다가 만족이 없는 삶을 살다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얼마나 고유해요. 다 고유한 가치가 있고 사람마다 존귀한 그 존재의 가치가 다 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모든 기준이 뭐예요? 성적, 모든 기준이 돈, 모든 기준이 외모, 집, 차 이런 하드웨어에 치중하다 보니 이 아이들의 내면이 다 병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은톨 그 연구소에서 그 멘토 그 양성하는 거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들이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가출하거나 아니면 문 밖에 나오지 않는 은톨. 은톨 아시죠, 여러분? 은톨하니까 뭐 밤톨을 생각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를 은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문 밖에 나오질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 가정이 못 사는 가정들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오지 않으니 정말 부모가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저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은요. 바닷물과 같아요. 마셔도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또 바닷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바닷물을 먹으니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정신을 심겨지지 않고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책을 찾다 보니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그 오산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오산학교는 평민정신, 민족사랑,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운 학교예요. 평민정신 하니까 무슨 평민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웠어요. 오산학교를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 평안도 정주에서 오산학교 지금은 그게 뭐 용산구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11살일 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 녹그릇 가게 있잖아요. 유기상해에서 그 사환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어렵다가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그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면 초과가 됐고 그의 사업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이 도산 안창호의 그 교육진흥론이라는 강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은 교육으로 이 정신을 일깨우지 않으면 독립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 가지를 이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이다.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훈이 그 도산 안창호의 교육진흥론이라는 그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딱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상투를 잘랐어요. 그리고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와서 오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이 오산학교가요. 7명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수에 맞추다 보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11제자를 가지고도 세계를 변화시켰는데요. 이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심어지면 이 아이 하나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산학교는 7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서 배출되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우리는 그저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지만 이들이 자라나서 70명, 700명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오산학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귀중한 사람들이 이제 배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 3.1운동 때 그 33인 그 독립운동 때 그 기독교 대표로 33인에 가담되었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도 실내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변소 화장실 청소까지 다 도맡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학교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되었냐면 시인 김소월 씨라든가 화가 이중섭 언론인인 홍종인 이런 민족의 일꾼들을 무수히 길러냈고요. 그리고 이 이승훈 남강 이승훈이 옥중에 있을 때에는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이 9년 동안 교장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신채호, 염상섭, 유영모 그런 선생들이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들이 교사였고 그 가르침 속에 주기철 목사라든가 한경직 함석헌 선생 등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것이 바로 오산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걱정이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지식만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요? 학교도 안 돼서 학원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그 산교육을 가르치든지 그런데 이 오산학교는 그 당시에 구한말 썩고 병든 사회를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건학 이념이었습니다. 처음 7명으로 시작해서 전교생이 100명 남짓이었던 이곳 출신 인물들을 보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미랄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자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령에 심어주면 그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뭐야?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이잖아요. 섬김. 희생,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팔복, 또 황금률 있잖아요. 골든룰.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 이게 황금률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요. 본질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이룬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입양을 간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절기의 그 예물을 뿌리의 집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뿌리의 집이 뭐냐면 입양을 갔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모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떤 곳이고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떤지 그 뿌리를 찾으러 오는 그 뿌리의 집이 그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양을 간 자녀들이 외국에서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성공을 해도 자신의 뿌리, 자신의 고향,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고 싶고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본질,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너 왜 이래? 이러고 잘못된 그 현상만을 보지 말고 그 얘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부모에게 영향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네가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네가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에게 손가락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
네. 뭐예요? 참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나 학자 에스라가 다 모이라고 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놀랍죠? 모이세요, 모이세요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모여서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갖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성벽을 우리가 세웠지만 언젠간 또 이게 무너지는데 외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이들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정말 우리가 이 외적인 것에 너무 우리나라가 치중하다 보니 지금 뭐가 많아요, 여러분?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원 가려면 몇 달씩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베스트셀러.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사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왕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년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인 거예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허기진 이 현대인의 삶은요. 더 자극적인 재미를 찾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보니 솔로몬이 내가 다 해봤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너희들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리고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크나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부하는 전쟁 아직 좀 남아있는 그 이웃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의 부하들은 다 내보내고 혼자 낮잠을 자다가 그 밑에 그 옥상에서 이렇게 내다보니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내 마음의 성벽이 든든하지 않으면 다 백발백중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요즘 잘 나가고 있어. 뭐 좀 잘 되고 있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가정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고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아도 그 가정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형편,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집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요즘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뭐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증도 그래요,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간증이 이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언제나 결론은 영적인 거여야 돼요. 결론은 영적인 거여야 돼요. 그런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거는 참된 복이 아니에요. 참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그런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가치를 위하여 내가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복으로 이어져야 그게 참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어때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외벽인데 언제 무너질 성벽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다 끝나서 저는 간증을 들을 때 참 저걸 무슨 간증이라고 저렇게 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제일 좋았던 간증은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이성미 집사의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 두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 간증은 저렇게 하는 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내 외벽은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벽이 단단하니까 이 외벽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미 집사가 간증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바로 저거야. 간증은 저거야. 내가 내 마음의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외벽은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롯이 어땠어요? 육적으로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더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게 결론이면 결국은 무너진 거잖아요. 롯이 무너졌어요. 소돔 고모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보이는 게 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복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는 성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겸손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중한 복을 더욱더 쌓아가고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요.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PPT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졸릴까 봐. 자, 다 같이 시작. 네,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또 외국에서 또 사들여온 종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양반들이 먼저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머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마음이 삶이 변화되어서 양반들을 전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유식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박사 아니라 박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도 옛날에 보면은 저희 동네에도 어떤 권사님은 글을 모르는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어떻게 그렇게 보면서 그 글을 깨우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분의 그 말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이 나라가 이런가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도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면요.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있잖아요.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인도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꽉 꽂히면서 그가 그동안에 너무 세상과 내가 타협하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구두 수성공이지만 내 생애를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 그 묘비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한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었을 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말게. 윌리엄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정말 멋진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윌리엄 캐리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이건 제가 보여주시기만 하세요. 3절에 보면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읽었어요. 6시간 동안 읽는데 이 백성들이 율법책 읽는 소리에 줄을 쳤어요. 귀를 기울였대요. 귀를. 또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펴면은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대요. 우리도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모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때 우리 성도들 그런 분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시계를 본다든가,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 받고 싶어서 전화가 울리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을 그 마음속에 담으면요, 그 씨앗은 언젠가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 레위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설명해 줬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또 열심히 큐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대요. 모두 울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함이 있는 거고 말씀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에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또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한 마음에도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죄악된 내 마음과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조상 때에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보게 하시니까 애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져야 그 마음의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애통해하면서 내 안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이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남강 이승훈 선생처럼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난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늘 이렇게 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다면 돌아서서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비추어 주시면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성벽을 쌓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20평, 30평, 40평, 뭐 500평 이렇게 외적으로 잘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쌓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막 쌓다가 안에 골마 터지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게 다 무너지면 외적인 것도 같이 무너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리면 그것이 다시 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근원이 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내 자식과 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지를 그 근원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은 모든 백성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때 참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때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거죠. 어디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어디 있어도 기쁜 거예요. 2022년도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어때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저도 아침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는 좀 중요하지. 근데 여기도 해야죠. 이렇게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단장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세상길로 멀리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없다? 이건 너무나 중증인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면 반드시 삽니다.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보이는 성벽만을 쌓지 말고 내 마음의 성벽, 내 가정의 성벽, 우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잘 쌓아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외벽을 쌓는 것만 급급해서 살아온 그런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사회,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